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의 시작,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해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국 땅에서 나온 다음해 첫째 달에.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1절 말씀에 애국 땅에서 나온 지 다음해 첫째 달, 그 말은 뭐예요? 애국 땅을 나온 지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가 풀어주게 되는 그 사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커다란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임했기 때문에 시계는 사고치고 나온 거예요. 큰 사건을 치르고 이들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 아래, 사탄 아래, 마귀의 아래 굴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풀려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세상 방의 방법처럼 살아가는 게 이제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 여러분, 우리는 BC와 AD, 주 전과 주 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주 후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 후 2025년이에요. 주 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나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주 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아직도 주 전, 주님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삶을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어색한 옷처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난 여전히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세상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구원의 사건을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죄의 법 아래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너 여전히 그렇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너의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삶 아니잖아. 사탄은 우리를 자꾸 꼬셔요.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야,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유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 앞에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요셉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억울함이요, 누명이요, 감옥살이요, 조공살이요, 노예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빼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인도하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만드세요? 어디를 지나가게 만드세요? 편하면 좋은데 왕복 6차선, 8차선이라고 딱 펼쳐지는 얼마나 좋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경치적으로 사막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낮이 되면 여러분 40도, 50도 막 올라가는 곳이 광야예요. 밤이 되면요 영하 20도, 30도 쭉쭉 내려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할 만한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적으로부터 여러분 전쟁에 가면 은폐, 엄폐해야 돼요. 자기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처럼 도망다녔어요. 어디로요?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어요. 다윗을. 아니, 도망치게 하시려면 좀 뭐 산도 있고 커다란 나무도 있고 뭐 은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되지. 광야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그냥 바로 보여요. 숨길 곳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험한 곳이에요. 뭐 하나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늘 그리웠던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자신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건 막 드러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솔직히 별로 없죠. 특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드러나면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드러내지 않죠. 감추겠죠. 누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무리에 내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 가운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나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가리겠죠. 숨기고 싶겠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 받고요. 저도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근데 꼭 그럴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쫓아왔어요. 감추고 싶은데. 저도 그런 유혹 받아요. 은폐 할 곳이 없어요. 또 교회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잖아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디 식당 가가지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특히 따지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된다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아요. 근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이가 다 광야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공급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공급되어지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제가 우스갯소리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50만 원이 필요했어요. 50만 원. 너무 필요가 있게 되기도 하다가 이게 입 밖에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50만 원을 줬다잖아요. 이 사람이 딱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100만 원이라 할 걸, 100만 원이라 할 걸. 늘 우리는 부족해요. 채워줘도 부족해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지켜야죠. 그죠? 지켜서 천국 가야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려야죠.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일지도 몰라요. 공부 자체가. 근데 통과해야죠. 지나가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출발선에 선 거예요. 출입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예요. 그 출발선이 뭐냐? 이제 광야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출발선에. 그 출발선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 명령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 첫 명령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유월절 예를 잘 드려라.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 여러분, 담을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담을 넘는다. 유월절. 어떤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억나십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초태생의 죽음의 사신이 모든 집을 다 지나가는데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가요? 6월 담을 넘어가요? 그냥 지나가요. 패스오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살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의미,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위치를 기억하는 게 6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6월절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가 전화해서 당신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싶은데요, 당신 일하는 직장이 어딥니까? 댁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철 타고 오세요? 버스 타고 오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답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오시나요? 이게 우리 첫 번째 답이에요. 맞죠? 왜냐면 우리 집에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정확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오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는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주안역 오시면 돼요. 전철 타고 1호선 타고 오세요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전철이 안 다니는 곳에 있다 하면, 전철이 없는 곳에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위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방법만 달라고 그래요. 쉽고 빠른 길만 알려달라고 그래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위치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뭘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위치. 여러분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활천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이걸 분명히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알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왜? 내 위치를 파악하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기말고사가 됐든 중간고사가 됐든 시험만 내려도 인상이 다 찌푸려지는데 시험만 생각해도. 근데 이 시험이 왜 있어야 될까요?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야 내 위치가 분명해져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시험을 알아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 발음에 대해서 별로 왜 그러지?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아내한테 혼나는 게 그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예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배라는 걸 참 좋아해요. 예배. 그렇게 그래서 예배 소소가 아니라 예배 소소고, 얘가 아니고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도 좀 헷갈려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위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에 지키라. 정한 길에. 그 말은 뭡니까? 예배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음치는 고쳐도요, 박치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우리 자녀가 이제 고3인데, 고3인데 공부해야죠. 그쵸, 공부해야죠. 이 아이가 대학 간 다음에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근데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좋은 직장 취직할 때까지 기도해요. 취직하고 나면 뭐예요? 시집장가 가야 돼. 시집장 가고 나면 뭐예요? 애 키우고 가야 되죠. 애들만 그런가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 시집장가 보내야죠. 시집장가 보내면 애 키우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쁘게 접힌게 하나님의 일을 차일차일 미루다가 전화해요. 제가 할 일 뭐 없나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여행도 그렇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 많이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돈 번다고 여행 못하고, 그죠? 뒷발이 한다고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못하는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십니까? 일터가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았던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에 목숨 걸어라. 주일에는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보면 애들이 반대일 때가 있어요. 교회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학생 때만 해도 문학의 밤이다, 뭐다 하면, 뭐 행사 있다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뭐 하다 그러면, 막 분주하잖아요. 좋아요. 지금도 저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해야 될 일 하나. 다른 일에 목숨 거는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길어야 한 2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뭐 1시간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더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목숨 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본 것은 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일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냐면 성전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전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밖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거예요. 뭐 하나 변변치 않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재물이 필요해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뭐 하나 갖추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다 잘 지켜 드리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상황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뭐 하나 갖춰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자는 거 아닙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적당히 드립시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줍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은 예식들을 봤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 순서지를 가져오는데 아예 다 적어놨어요. 기도 30초, 설교 3분 이내, 찬양 1절 다 해요. 제 모시고 담임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고 안 가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해치는 거지. 그쵸? 물론 요즘 그렇게 상황들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식이 생겨난 게 이제 그 전에 와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다 받고 거기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예식은 좀 간소하게 치러지는 그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충 사정이 이러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끼리는 사정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정 봐주시겠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 기도만 듣냐? 저 기도 듣고 이 기도 들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 기도를 들어야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 기도는 대충 넘어가자. 내가 다음부터 잘해줄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딜을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위해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사이가 데이트를 하는데 뭐 연예인 얻은 권태기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미 사랑이 식은 거죠. 그죠? 만났는데 저는 이게 여성분들에게 쇼핑하는 건 제가 이걸 얘기하면 또 아내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쇼핑하는 걸 좀 조금 이렇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중에 그거예요. 그냥 제 생각은 1층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끝내든가 아니 맨 꼭대기에서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끝내든가.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다시 올라가죠.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남녀에게 데이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식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워주시게 되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라 가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에서 정리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와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놓고 계시고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선물을요, 제가 준환이한테, 준환이 참 기뻐하겠죠. 제가 준환이한테 예쁜 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환이 표정 시큰둥하잖아요. 근데 뭐 최신형 뭐가 됐든 아주 좋은 걸, 뭐 구글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해볼까?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나는 정성껏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는 모르게 나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응답 해주셔야 됩니다. 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받으셔야죠. 혹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기도 드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